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구약을 본보기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본보기로 보여준 것이 네 가지인데 지난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은 못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출애굽기 3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덫이 내려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만들고 찬양하며 기뻐 춤추다가 결국은 3,000명이 죽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들이 모압 땅을 지나가다가 모압 여인들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은 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들이 섬기는 바알 부올이라는 그 이방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은 사건을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관용과 능력을 시험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고라가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14,7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빌어서 바울이 너희는 우상과 음행과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이렇게 네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계의 말씀을 들었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0세 이상은 한 60만 명이라고 그랬고 다 해서 200만 명인데 그 장정 중에 들어간 사람은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 후에 우상 숭배나 간음이나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이러한 죄악들이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본보기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요.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뀌지 않을 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다 죄 아래 갇혀서 반짝하고 회개하는 듯하지만 어떻게 다시 죄 안으로 들어가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됨, 우리가 죄인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당시요 고린도에는요 그 유명한 헬라 신전이 12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아마 고린도에서 그 신전이 가까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교회 나오기 전에 다 그 신전에 가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습관을 못 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도 나오고 신전에도 가고 양다리 걸친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나쁜 마음을 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에는 예수님을 부인해서가 아니라 다 똑같은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한테도 복받고 저 신한테도 복받으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결국은 양쪽을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그들이 신전에 드나들어서 우상숭배를 했다고 말하지만 이렇게 우상숭배라고 해서 꼭 형상물에 절하는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보여지는 형상을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은 내가 더 사랑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이고 육체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따라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쫓아 살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합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멸시와 배척을 당하시고 온갖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어떻게 보았냐? 실패로 본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 보니까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빛이라 그러고 빛은 어둠이라 그러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바로 우상 숭배의 현장인 겁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그 형상이나 자연물에 절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놨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탐심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른다면 그것이 다 금송아지 우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우리 금송아지 섬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신을 만들어낸 결과가 뭐예요? 금송아지인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든다 그랬어. 결국 자기 사랑에서 우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간음과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음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 남편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듯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신랑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세상에 벗된 간음하는 여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우상숭배고 그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식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려면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조차 간음이라고 그러고 그것조차 우상 숭배라고 하면 어떻게 삽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믿음으로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납득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머리로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이따 12장에 가보면 가진 은사를 다 받았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많은 은사가 임하다 보니까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어? 나는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똑똑하고 그만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주셨다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약간 반어법을 쓰는 거죠. 너희가 지혜로운 자니까 현명하게 판단할 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이제 마음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런데 문제는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그 자유와 지식으로 오히려 더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만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교만한 모습을 사도 바울은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진정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면 누구든지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오만하면서 과연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건 뭡니까?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너 자신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입술로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듯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미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을 떨고 잘난 척하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50년 믿었고 60년 믿었기 때문에 머릿속에 교회에 대한 돌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알지 못할 경우도 많이 있을 뿐더러 이렇게 많이 안다고 해도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바로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수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속에서 버렸기 때문에 내지는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16절과 1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여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제가 지하실 교회에 있을 때 그 산상수훈 복에 대한 시리즈를 쭉 한 기억이 납니다. 예배는요, 우리 각자가 여럿이 모여서 예배하지만 이 여럿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한 몸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성령이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 찢으심과 피 흘리심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보다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망각하면 결국은 주님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살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위해 살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교제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잊어버릴 때 예수 믿고 죄 용서받아 천국 가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적당하게 예수를 믿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갈 길, 내가 해야 할 일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저 11조 내고 주일 성수 잘 하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기본적인 것까지도 하지 못하니까 그나마 11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냐 인정해주는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늘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재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보통 우리가 이스라엘을 육신으로 난 자다, 육신을 따라 난 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새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 이스라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까 그 아폴로 신전에 다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과거의 습관에 따라서 보이는 것을 찾으러 가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우상인 줄 모르고 한 행동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너희들이 우상숭배인 줄 모르고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주의 만찬과 그 제단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따라 내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거하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만찬을 행하고 번제를 드리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로서 말씀드렸죠.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모든 동물을 들여서 드리는 모든 제사는 그림자다, 모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는 제사 지내지 않도록 당신이 제물 되어 주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소를 잡을 필요도 없고 양이나 염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것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행하게 했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을 드리면요, 제물이 어떻게 쓰여지냐 하면 불태워지는 제물이고 완전히 불태워지는 제물이 있고 제사장에 돌아가는 몫이 있고 아니면 제사를 드린 자와 함께 먹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 함께 먹는 제물이 무슨 제물이냐면 화목 제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따라 틀려요. 번제는 통째로 다 드리고 이렇게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린 자가 함께 먹는 제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는 제물은 내가 직접 제사를 드리지 않았지만 결국은 그 제단에 참여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몸 된 내가 어떻게 우상의 제물을 드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방 제사에는 참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이 몰라서 아폴로 신전에 참석했지만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몸된 자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 이방 신전에 가는 것을 금해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이방신에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사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이방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귀신과 교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숭배하러 가는 그 모습 자체가 바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하나를 선택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하나로 한 마음이 되어서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몸에 참여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그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한 몸이 된 성도와 사귐으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성도 교회 공동체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왔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면 성도와의 사귐으로 나타나는데 성도들 간의 사귐이 어떻게 나타나냐? 내 유익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다시 보세요. 우리가 여러 성도들이지만 한 사람이 다치면 다시 말하면 내 지체와 같기 때문에 내 손이 다친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 몸이 아픕니다. 머리가 깨지면 이 사람은 머리야. 그럼 머리가 깨져도 여전히 내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교회 공동체로 사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내 유익. 손은 손이 하고 싶은 대로, 발은 발이 하고 싶은 대로, 머리는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것은 왜? 우리가 주의 몸에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볼 때 각자는 온다면 우리가 진정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잠언 1장 7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사랑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로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서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결국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과의 사귐이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깊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사귐이 깊어집니까? 세상과 깊이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더 알고 싶고 그분과 더 깊이 사귀고 싶고 그분에게 무엇이든지 내가 더 하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에 가는 것을 기피하고 세상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 아직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사귐이 있는 자는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내 형제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함께 건전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먼저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너무 많아. 세상 줄도 끊어라, 뭐도 해라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손해가 끼칠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먼저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사귐을 가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과 이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이별하려니까 아쉬움도 많고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이별하지 못하고 어떻게 멀어지는 것이 싫어. 오히려 세상과 가까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욱 세상과 화목을 이루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우상숭배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단지 어떤 그 제단에 쌓아놓은 이방신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맨날 말하지만 형상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탐심이 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과 사귐을 갖지 않으면 그것이 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쯤이야. 너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마음에 끌리는 것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아들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그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영원히 붙들어야 됩니까? 이 세상입니까? 주님입니까? 이 세상은요, 결국 불타 없어질 것들입니다.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시편 84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또한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가 되고 만군의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우상과 이방신을 섬기고 교제하며 산다면 그것은 내가 섬기는 주님을 이방신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아니면 그 이방신을 주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주를 노엽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을 움직일 만큼 강한 사람도 아니면서 왜 이방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하나님을 이방신의 위치에 갖다 놓으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지 그분을 평가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하나님을 자기 머리로 평가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세적인 하나님, 강하신 능력을 굴복시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잘 선택하라는 겁니다. 무한하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이방신의 수준에 내려놓지 말고 이방신을 하나님의 수준에 올려놓는 그런 무례를 범하지 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살게 하셔서 우리가 모든 우상숭배와 음행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를 기억하고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아야 비로소 세상을 멀리할 수 있고 우상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으로 말미암아 함께 형제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바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그 은혜가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다움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에서 원하지 않지만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주님을 믿노라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하여 주님을 섬기고 나를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아닌지 돌이켜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에 동참하며 주님과 사귐이 있어서 세상의 이방신과 세상을 멀리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므로 우리 성도들 간의 귀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귀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